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10월 8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하여 욥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삣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언과 환상에 대한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그러한 체험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체험을 하였다는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게 듣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은 성경을 보더라도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기본적으로 예언의 능력들이 있었고 신약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따라 어떤 이들은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독교가 부흥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역시 기독교 초창기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지금도 한국과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영적인 체험들의 간증이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체험을 바라보며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영적인 체험들이 믿을만한 것인가? 환상이나 예언에 대한 체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혹시 자신의 신념에 빠져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체험, 특히 환상과 예언의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분들의 주장을 보면 상당수가 말씀과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능력을 잘못 사용하여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영적 체험들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룰 때는 더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도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경험한 체험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릴 정도의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든 뼈마디가 흔들릴 정도의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 앞에 어떤 영이 섰는데 그 영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즉 하나님보다 의롭고 깨끗한 자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엘리바스가 체험한 환상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계속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도 그대로 믿지 않고 천사들도 미련하다 하시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떠하겠느냐. 사람은 흙집에 사는 티끌 정도이며 부스러져 가루가 되어 기억하는 자가 없을 정도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특히 21절에서는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면 지혜 없이 죽는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생명줄만 끊기면 사람은 그냥 죽고 그 줄이 끊기면 지혜를 찾지 못하고 죽어간다. 이 말은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모두 다 하루살이 벌레만큼도 못 되는 가루 같은 존재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엘리바스가 환상을 통해 듣게 된 것이죠. 모두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정말 깨끗하다고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한 환상을 욥에게 이야기해 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욥이 겪은 고난과 고통은 그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엘리바스는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 욥일지라도 분명 하나님 앞에는 범죄를 하였을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욥이 겪은 고난은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영적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던 욥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욥이 고난과 고통을 받는 이유는 그의 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서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엘리바스가 한 행동은 사실 영적 체험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이나 환상 등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언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을 주신 이유는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가 건강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즉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또는 자신의 주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사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이나 계시의 은사들은 모두 덕을 세우며 권면과 위로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할 때 항상 조심하여야 합니다. 혹여나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또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여나 주위에 계신 분들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위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예언의 내용들이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또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은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갓난아기였을 때는 울기만 하면 부모가 다 모든 것을 들어주었습니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유식도 먹여주고 전적으로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챙겨줍니다. 그런데 5살이 되고 7살이 되었는데도 아이가 운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챙겨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직접 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매우 잘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집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는데요. 이것의 이유는 여전히 갓난아기처럼 주는 것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아들과 딸을 바라보았을 때 부모의 가슴이 참 아픕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여전히 이유식만 먹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찢어지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먹여주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스스로 하시길 권면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신앙도 성장하게 되는 일석이조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혹시 내가 엘리바스처럼 나의 체험과 경험을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사용하진 않았는지요. 혹여나 그러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진 은사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때만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